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0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예화인데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내면에 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것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이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어요. 악한 늑대가 있고 선한 늑대가 매일매일 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손자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길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나요? 이때 추장은 손자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붙잡은 마음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이 속에 역사하죠. 그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역사해요. 그런데 결국 내 삶과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겁니까? 이 추장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예주해 줬던 것처럼 내가 선택하여 붙잡은 그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선택한 마음, 내가 붙잡은 마음을 따라서 삶이 흔적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다시 황폐해진 고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 전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한 일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제 곧 마치게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내가 회복시켜 주는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부어주겠다는 겁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 새 영, 새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될 회복될 새로운 삶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으신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 새 영, 새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한 포인트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마음을 바꾸신다.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깨달음 이런 마음들을 쭉 느끼게 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잘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뭐라는 겁니까? 환경이 바뀌기 전에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보다도 어디에 먼저 가 있어요? 항상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먼저 가 있어요? 삶이 막 이렇게 새롭게 바뀌기를 막 하고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말이죠. 네. 마음은 막 변하지도 않으면서 삶은 막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이 바뀌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환경보다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리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할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어떤 삶이 가능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예수님께서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은 마음이 우리의 몸과 삶과 인생을 주도해가고 지배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은.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흘러가게 되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을 수 없는 겁니까?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 새로운 삶과 새로운 그 섭리 가운데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뀔 때 그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 가운데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 분명히 각자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과 일들을 분명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바꾸라는 거죠.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시편 1편의 시인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제 이거 많이 제가 하도 나누어서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시작. 새해에는 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서산중앙성결교회 다니세요. 나 시편 1편 쫙 나와야지.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을 따르느냐, 이거를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화면 띄웠나요, 누가? 네, 띄우면 안 돼.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주 동안 숙제예요. 외우세요. 아멘.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뀔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케 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답안지가 나왔잖아, 답안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 사투리죠, 그대로가. 표준말로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아멘. 답 다 가르쳐줬는데 안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고.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답안지가요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이래요. 이게 답안지요, 답안지. 쉽게 말씀해 이게 복 받는 답안지라고. 답안지 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답안지 보고 베끼는 것도 못하세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안지 딱 주고 문제 딱 나왔어. 그럼 100점 맞아, 못 맞아요? 주여. 100점 맞아요, 못 맞아요? 베끼는 것도 못하냐고. 무엇으로 삶을 카피합니까? 말씀으로 삶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으로 이어진다? 시냇가의 심기운 같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쉬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그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원리는 근데 간단해요. 뭔가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또 한켠에는 누구의 마음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싸울 텐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일단 붙잡으시라고. 일단은 뭐 하신다? 붙잡으라. 무슨 마음을 붙잡으라고요?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오지만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쉬워지는가 하면 반복하면 쉬워져요. 반복하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또 다시 세 번, 네 번 반복하다가 보면 무엇이 생겨요?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움직이게 됐고 익숙한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정답을 알았으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2020년에 삶이 결정나고 남은 인생과 삶이 결판난다. 아멘. 두 마음이 생길 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생길 때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꽉 붙잡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반복해서 한번,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다가 보면 내가 더 많이 반복하는 쪽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익숙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습관이 되고 좋은 영적인 습관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쉽죠?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면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줄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전에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여 새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따라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결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